예, 오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것이 이제 분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열. 교회 내에서의 분열에 대한 주제로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전적으로 마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 교리와 또 이단 교리를 교회로 들여와서 교회를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또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게 교회를 망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전 우주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마귀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제외하면 마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시기와 자기의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도구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저일 수도 있어요. 거짓 교리나 이단 교리보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자처럼. 마귀는 사자와 같은 힘은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사자와 같은 힘은 없어요. 단지 사자처럼 위장할 뿐입니다. 마귀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힘은 없어요. 누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삼키려고 그렇게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지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같이 위장할 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귀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혼을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남편과 또 육신적인 아내가 결혼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교회 회원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형제와 육신적인 자매와 육신적인 집사와 육신적인 목사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모와 반항적인 자녀가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망가진 관계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망가진 관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들, 즉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아마 전 우주에서 마귀만큼 어떤 의미에선 억울한 존재도 없을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을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죠.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고소는 대부분 맞는 고소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없는 걸 지어내서 고소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거짓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거짓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짓 고소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거짓 고소하는 게 훨씬 더 아마도 많을 겁니다. 마귀가 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거울을 보면 나타나는 바로 그 인간이 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저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저에게 손가락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귀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마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의 원수, 제가 걱정하는 저의 원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그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사용합니다.
그 틈을 후벼 파서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살펴볼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길어서 제가 인용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약간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의 시작이 이제 사람에 대한 차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래요. 이런 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개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또 사랑받은 형제라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나요?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차별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이걸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더 필요한 일이에요. 성경이 정죄하고 경고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존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높이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는 것은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가진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존중하거나 혹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로 사람을 나누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과 관련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자기의와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영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자신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어울리거나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빈곤함은 영적인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빈곤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전통이나 국적이나 재산이나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교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교제는 이제 여기에 기초를 하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싸우게 하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점을 확대해서 그 다른 점으로 인해 도저히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재산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데 그분은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기를 원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건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절대 선택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번영하는 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잃고 나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해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간절한 기도를 할 겁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사람보다 그날의 양식을 간신히 구한 사람, 그날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더 간절한 기도를 할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부자보다 자신이 마련한 정말 초라한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더 간절한 기도를 할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부동산을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미 풍성한 양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좋은 저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저택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게 저주일 수 있지만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1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돈 한 푼도 없었지.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아니면 내가 그때 돈이 100억이 있었지. 그거 가지고 뿌듯해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또 물론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하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낭비해 버린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낭비해버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 하늘나라 지옥, 구원받은가 구원받지 못함, 가치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소유한 재산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여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분을 만나고 같은 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 교제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진 게 거의 없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만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 소유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소유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기 전에는 재산이 많건 적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산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교제를 나눌지 말지 여부를 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돼요. 언제나 그 상대방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교제가 결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렸는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또 다른 틈이 있어요. 다시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 자매들을 분열시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술을 마시는 아내를 정죄해요.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술을 마시면 돼? 하면서 자기는 담배 피면서. 술을 마시는 부모가 락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 자녀를 정죄합니다. 자기들은 막 술 마시고 별짓 다 하면서 자녀가 게임하면 너는 그렇게 게임해서 되겠어 하면서 4대 악인가요? 하여튼 그러면서 죄를 짓는 남편이 죄를 짓는 아내를 정죄하고 죄를 짓는 아내가 죄를 짓는 자녀를 정죄하고 죄를 짓는 성도가 죄를 짓는 목사를 정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형제 자매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것이고 자신이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부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제의 기준이 자신인 거예요, 자신. 이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려고 하신다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려고 하신다면 누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중 누가 더 상대방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하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야만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지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예수님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마 저의 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죄를 가장 잘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여러분이 아니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기보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이유도 우리와 교제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다르죠. 우린 누군가가 저를 정죄하는 이유가 그 사람과 교제를 안 하기 위해서 주로 정죄하고 죄를 찾아내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건 간에 저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으로 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본다면 저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하지 않는 짓을 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이지만 저 사람은 육신적이니 교제를 나눌 수 없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전혀 낮추지 않고서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이 비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 분에 대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도덕적인 기준은 낮추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신은 낮추셨어요.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형제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는 예수님과 다른 관점으로 봐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죠. 이 자는 예수님과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이 자는 사악하고 더럽고 죄악에 찌들었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어요. 바로 마귀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전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끔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마귀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인간을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불의한 마귀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죄악에 찌든 자는 우리를 오히려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열거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 말과 한 행위와 간 곳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집에서, 차 안에서, 커피숍에서,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더러운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원하는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험담하는 것은 성령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의 출처는 육신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험담하는 것은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내어드린다는 것, 육신에 내어준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마귀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요. 서로 고소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게 마귀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마귀처럼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육신에 내어주기 때문에.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형제를 우리가 고소해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형제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형제들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거부한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여러분과 결혼한 여자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결혼한 남자는 만일 그가 구원받았다면 휴거되어 변화받은 이후에라야 완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완전한 분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결혼을 하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벽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섯 번째,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대해야 돼요.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저는 우리 중 구원받고 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우리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자신은 완벽한 남편이 아니면서 아내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완벽한 아내가 아니면서 남편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면서 자녀가 아니면서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면서 또 자녀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완벽한 성도가 아니면서 목사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목사가 아니면서 성도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선자의 태도이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다른 형제를 판단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긍휼이 없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대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긍휼이 넘치는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것만 딱 떼어서 인용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문맥을 읽어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 하나만 떼어내서 인용하면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됩니다. 이 구절은 결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우리가 언젠가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모두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어요.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관용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관용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휴거되어 이 육신이 사라지고 주님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문제는 우리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제가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황금률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대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질까요? 나쁜 소문이 퍼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똑같이 더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질까요? 나쁜 소문이 퍼질까요? 대부분 나쁜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그건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물으실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을 가지고 말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제 험담을 하시거나 저와 교제를 끊으시거나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대해 주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는 안 돼요. 그렇죠. 7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시간 낭비예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나 다른 사람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래요. 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를 선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내와 관용이에요. 지적 이런 것이 아니라 정죄, 판단 이것이 아니라 인내와 관용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싫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좋으신가요?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죠. 저 사람과 내가 하나라니 하면서 어쨌든 하나예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좋은 곳에 살건 나쁜 곳에 살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혼과 힘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 서로 싸운다면 그건 불효를 하는 것이겠죠. 화목하게 형제 자매가 지내는 것, 이것이 최상의 효도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